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주빌리 위클리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일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나고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참 이 특별한 기간에 저희가 이 주빌리 위클리를 찍는 것 같아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더 특별한 거는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주빌리에서 섬기셨던 교육자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새벽에 또 예전에 섬기셨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니까 어떠세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강사님들 모셨을 때도 참 좋았는데, 여기를 거쳐 가신, 그리고 어떤 한 우주적 교회라는 차원에서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네 분 다 사실은 그 인사를 다 이렇게 직접 뵌 적은 다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뵈시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어떤 한 공동체성을 또 느낄 수 있는 이번에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저희가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참 유익이 또 생각 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이제 거의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라 있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참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일을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주일을 맞아서 요한복음 20장을 좀 함께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본문을 함께 보게 될 텐데, 먼저 본문을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는데, 이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특별히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도 우리가 앞에 본문들 통해서 보면 각기 다르게 이렇게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부활도 이 개개인에 따라서 참 다르게 이게 다가오고, 또 그 가운데 보이는 반응도 또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두 분은 요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뭐 저희가 보면 베드로도 있고, 또 저희가 오늘 또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뒤에 가면 이제 도마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각기 다른 반응들,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서 좀 어떻게 좀 본인한테 다가온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혹시 좀 들었던 생각들이 좀 있으시면, 나한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 이렇게 다가왔었지, 또는 이번 주간에 참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사실 기독교 핵심인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서가 쓰여졌고,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신약이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육신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참 좋은 예가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환상 중에 만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굉장히 고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 만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제가 충분히 믿을 만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는 그런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참 도마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내가 만져봐야지 알겠다. 네, 저도 좀 성격이 약간 센시티브한, 그러니까 좀 감각적으로 만져봐야 좀 믿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좀 나한테도 좀 확실한 증거들을 보이셨으면 좋겠다. 많이 증거를 보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계속 걸리는 말씀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좀 이렇게 반향을 계속 일으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캐릭터들이 다 굉장히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막 이렇게 달려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뭐 약간 이 요한이랑 경쟁하듯이 달려간 모습이 나오는가. 도마는 아마 안 달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도마는 아마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그걸 믿냐 너? 이러면서. 네, 증거해봐. 설마 이러면서 그랬겠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본문 묵상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더라면 부활에 대해서 도마랑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번 주일에 보려고 하는 이 마리아에 대한 본문이 조금 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격적으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개인의 관계에 대한 이런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뭐 지금 제자들이 다 없는 가운데에도 혼자 막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격적이시다. 어떻게 우리 안민아 전도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좀 드신 생각들이 있으신지?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기록된 복음서를 저희가 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성경 말씀이 주신 것들로 이제 믿는데, 사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magdalena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first witness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마리아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말 그대로 눈앞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고 이렇게 있다가 14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이제 부르시면서 자신을 부르는 그 예수님, 내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서 이 마리아가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죽었던 예수님인 줄 알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서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이거 너무 슬퍼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그때서야 알고서 이제 예수님이시군요. 네. 라보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응했던 그 마리아의 그 반응이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이 정확하게 진짜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부활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으나 네. 그래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인격적으로 마리아야 나다 이렇게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딱 그 네. 마리아가 음. 예수님이시군요. 네. 알아봤을 때 그 기쁨, 감격이 굉장히 그렇죠.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본문이 참 재밌는 본문인 게, 뭐, 이렇게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는 마리아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궁금함이 또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이 화초를 가꾸기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본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이제 동산지기로 나타나셨다는데, 예수님도 가드닝을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요게 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깊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참 여러모로 좀 깊이 생각해 볼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본문에서 저희가 사실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물론 이제 주일 설교 때 뭐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묵상하실 때 좀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서, 보시면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또 굉장히 저희들한테 위로와 평안과 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근데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곧 너희 아버지, 그다음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 참 그냥 이렇게 이 구절을 그냥 이렇게 계속 곱씹어 보면서 좀 한참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제자들을 승천하시면서 떠나시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이제 제자들이 느꼈을 어떤 뭐라 그러죠? 이 멘붕, 뭐 약간 패닉 상태도 있을 거고 불안함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앞에 뭐 요한복음 14장도 그렇고 이렇게 쭉 나왔던 얘기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할 곳을 미리 준비하러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게 사역의 완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안에 그냥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본문이 또 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사실 제가 두 분께 좀 또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이번 주에 저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뭐 제가 꼭 자녀교육부 홍보를 하려는 건 아닌데, 하셔도 됩니다. 부활 축제를 또 하게 되고,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저희 장년들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도 그렇고, 또 섬기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깜짝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있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부활주일이 정말 축제잖아요.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귀한 날인데, 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날이 이토록 중요하지?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뭐 Resurrection Day 신나고 좋고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이지? 왜 온 교회가 이렇게 막 기뻐서 막 이렇게 하지? 이런 질문들을 던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두 분은 또 교육자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좀 궁금해요. 근데 어떻게 두 분께 조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부활의 기쁨을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교역자라서라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는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절이 돼도 또 성탄절이 돼도
이게 그냥 교회의 전통으로서 그냥 지켜지는 그냥 하나의 행사로 물론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의미가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라는 면에서는 사실 이거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의미로부터 출발해서 행위의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모르더라도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중에서야 또 그런 의미가 이렇게 꽃피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게 감춰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셨다면 교역자로서 해야 할 일은 그 기쁨을 전하는 거겠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까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처럼 또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기적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실 세다 보면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예수님이 그만큼 희미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쁨에 대한 경험이 더 많아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번 주 부활주일의 말씀을 얼마나 기쁘게 전할 수 있을까가 지금 고민이긴 해요. 저도. 네. 이 울다가 웃는, 마리아가 지금 울다가 기뻐 외치는 이 기쁨을 어떻게 나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고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주일이 그냥 명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교회력을 따라가고 그냥 그날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치 무슨 독립기념일이 된 것처럼 그냥 그때 되면 기뻐하고 의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매 순간이 사실 부활절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우리한테 너무너무 각별하기 때문에. 사실 생일이죠, 생일. 그렇죠. 거듭난. 그렇죠. 생일이죠. 거듭남의 그 근간이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나누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정말 부활이 없으면 시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맞아요. 표현을 했더라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미, 우리가 하는 모든 거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엔 기쁨도 없고. 그래서 요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기쁘려고 기쁜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을 바꾸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그게 그냥 부활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래서 부활주일이니까 또 그 기쁨을 함께 좀 의식적으로 서로 독려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뵙는데, 네.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3, 40대 또 젊은 가정들, 심지어 요즘 시니어들 이제 대학 이제 결정돼가지고 막 이제 준비하고 막 또 하는데, 다 고민들이 있고, 다 허무함이 있고,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삶이라는 것이 주님 만날 기한은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전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헛되지 않은 주장인, 그 근본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고백이겠죠. 참 너무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또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또 그렇죠. 이번 주가 읽어야겠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네.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참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든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여러 각도에서 같이 나눠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이 나눔이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하게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각별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을 갖고 계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빌리 위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